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됩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수아를 돌 둘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원역사라고 역사 이전의 역사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 역사다 이제 그렇게 불러요. 사실 역자다운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명의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첫째 사람이 아브라함. 누구? 아브라함. 두 번째 사람이 이삭. 누구? 이삭. 세 번째 사람이 누구? 갑자기 3분의 1로 줄었어요. 세 번째 사람이 야곱. 네 번째 사람이 누구? 요셉. 누구? 첫째가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다. 야곱을 끈기의 사람이다. 인내의 사람이다. 요셉을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명의 족장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삭? 참 이렇게 아주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순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맞잖아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구? 야곱은 축복도 받았지만은 우당탕쿵탕 그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네 번째 사람이 요셉. 흠이 없는 지도자 요셉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이제 좋아요. 근데 요즘은 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삭 이야기 오늘 조금 하고 오늘 영적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이삭이 살던 땅에 제가 신방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흉년이 들면 늘 말씀을 드리듯이 이제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잘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웬만큼 흉년이 돼도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삭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식솔들하고. 그런데 이제 그 브엘세바 그다음에 이제 애굽입니다. 근데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어디? 발음을 잘 하세요. 뭐라고요?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잖아요. 잘 살고 거부되고 부자 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고 식솔들 자녀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너 애굽 가면 안 돼. 그 땅에 살아. 그랄 땅에 살아. 먼지 풀풀 날리고 농사할 수 없고 먹여 살릴 수 없는 그 땅에 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등이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뜻이 있는데 내 뜻대로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고 내가 더 복이 되는 것 같아.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가정이 잘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갈등이 있단 말이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틀림없이 이긴 것 같고 어떨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럴 때가 있으시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이런 거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거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거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광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갈등되고 번민되었게, 왜 갈등되고 번민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뜻을 딱 접습니다. 어떻게 접어요? 국민 여러분, 설교 잘 듣고 계세요? 저 좋은 거 배웠어요. 다 자기의 뜻 접고 그랄 땅에 거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먼지 풀풀 나리고 농사가 안 되고 자녀들 배고파하고 그런 땅이란 말이죠.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나는 조금 자고 싶고 조금 더 쉬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나 직장 생활하고 나 사회생활 하려면 주일 예배도 가끔 빠질 수 있고 기도 생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에 멈추라고 하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이 되는 길이 그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딱, 그래서 이삭이 귀한 사람이네. 딱 자기 뜻 접고요, 그랄 땅에. 이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쉬웠겠느냐?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것 하고 그 시간에 직장 출근하고 사람 만나고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은데, 내가 사람 만나는 거 접고 내 바쁜 일 접고 직장 일 접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이거 여러분 타당한 것처럼 아닌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길은 하나님께 있고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건강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던 것들이 다 잘 되던가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자녀들, 내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요, 농사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을 때 100배나 되는 복을 주었다. 그때 당시에 100배나 되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었던 모양이죠. 창대하고 왕성의 거부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주셔야 그게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은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이상 이야기 더 할게요. 엘리야 얘기 오늘 내일 나눠서 이제 할게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세력을 잡고 있는 세상이고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곳에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거 살고 있었던 족장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랄 족속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가뭄의 때에 참 살기가 어려운데 이삭은 거부가 되고 창소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 샘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의 식돌들 뿐이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비멜렉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친구들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물 빼앗은 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나마 그 우물 하나 가졌기에 그 기근의 때에, 그 흉년의 때에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우물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랄 땅에 거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어려움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왜 이러냐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중간에서 끊으면 안 되고요, 끝까지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들과 싸워볼 수도 있었잖아요. 내 것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양보하고 떠나요. 참 초라해 보이고 바보 같죠?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터져요. 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또 그럴 사람들이 와서 또 빼앗아요. 또 양보하고 또 몇 번씩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얼마나 바보 같으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사실이 있어요. 그럴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우물이 터지지 않는데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터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이 승리하든가요, 무엇이 복이든가요,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잖아요. 아무리 우물을 파도 우물 터지지 않는데 이삭은 우물만 파지만 이상, 신기하고 놀랍다, 놀랍고 신기하다. 따라합니다. 신기하고 놀랍다, 신기하고 놀랍다. 옆 사람 유사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우물만 파면 우물이, 그때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우물 파는 기계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파기만 하면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되는 것 같아 주님이 해주시면 열어지게 되는 것이라요. 여러분, 그 우물 놓고 떠날 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물 파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떠나는 마음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게 복입니까? 그럴 수 있었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삭을 책임져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브엘세바에서 떠났어요. 그랄이에요. 애굽이에요. 그런데 우물을 파는데 파고 그러다 보니까 떠났던 브엘세바 가까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던 자리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땅에 온 거잖아요. 좀 살만해졌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그 아비멜렉이 우물 빼앗고 가라고 할 때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친구를 비골과 아비삭을 데리고요 온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 또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여기는 저들 땅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살던 땅인데 여기까지 와서 못 살게 굴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건강 문제 지났더니 또 자녀 문제가 찾아오고, 자녀 문제 했더니 물질 문제가 찾아오고, 물질 문제 했더니 그 이 집사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이 집사가 나를 힘들게 하게 지냈더니 내가 또 다른 곳으로 목사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저 여러분 절대로 힘들게 안 해요. 예.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상이 놀랬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게 하고 힘들게 하더니 왜 왔느냐 그랬더니요, 참요, 여기서 이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요 이야기 하려고 오늘 이야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보니까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들이 쫓아내고 그랬지만은 그들이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으려 한다. 너와 계약을 맺어야 우리가 잘 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신기하고 놀랍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 속에 뭐예요? 쫓겨가고 도망가고 빼앗기고 그러는 것 같았지만, 다시 도망가고 빼앗기고 쫓겨가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줬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어떻게 봐요? 다 봅니다.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슬쩍 봐요. 어떻게 본다고요? 어떨 때는요, 뚫어지게 봐요. 너 보자 그 말이에요. 도망가고 쫓겨가고 초라하게 빼앗기고 그런 것 같았어요. 자기들이 쾌재를 부르고 우리가 우물 빼앗았구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거부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물을 계속 파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우물을 파고, 믿음의 우물을 파고, 감사의 우물을 파고, 예배의 우물을 파고, 마음에 안 들어 조금 더 크게 기도의 우물을 파고, 은혜의 우물을 파고, 믿음의 우물을 파고, 신앙의 우물을 파고. 그 우물 파는 걸 자꾸 포기해. 또 우물 뺏겼네. 내 기도했는데 뭐 응답되지도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우물 파는 거 포기하고, 기도의 우물을 포기하고, 믿음의 우물을 포기하고, 예배의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것 바쁘고, 건강이란 이유 때문에 포기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삭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이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면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고, 기도의 우물을 파고, 믿음의 우물을 파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새벽기도 우물 파는 거예요. 사실은 우물 파는 거예요. 아멘. 우물 파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날까지 닷새를 팠어요. 예. 우물 파다 중단한 분들 이쪽에 좀 보이기 시작해요. 예. 다시 여러분 흔들어 깨우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우물 파러 갑시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내일 아침에도 우물 팝시다. 기도의 우물을 파고, 찬양의 우물을 파고, 믿음으로 우물을 파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 여러분, 우리가 거부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부자 되고 거부되고 재벌되고 그런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이 무슨 인생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진정한 인생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우물을 잘 파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우물을 잘 파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에 좀 이렇게 매트를 깔아놨는데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앞에 나와서 좀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일어나서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기도의 제목이 간절합니다. 이게 첫 번째지만 우리가 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옆에 이제 일찍 가시는 분들 때문에 기도가 방해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찬양대에 오셔서 앉아서 기도 자백 방해 안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물밤이 간절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이 되기를. 오늘 엘리야 이야기 못 나누고 이삭 이야기하다 끝난 엘리야 이야기 조금 더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 조금 하고 내일 아침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그 아합에게 가라. 그래서 아합에게 이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지면에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보내셔서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양식으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 누구 바라보는 훈련? 지금 엘리야가 할 일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까마귀 날아오는 쪽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시키신 후에 그리시네가에 또 시냇물이 마르자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의 과부를 만나서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런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너 아합에게 다시 가라. 그래서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다시 만나는 장면이 이제 18장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화가 났잖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단 말이죠.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엘리야가 와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현상수배에서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 우리나라 이렇게 힘들거리고 기근이 든 것이 너 때문이다. 내가 그런 일 했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엘리야를 막 씩씩거리면서 엘리야에게 너 때문이다. 그러자 엘리야가 아니다. 나 때문이 아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옥신각신 버릇 이런 이야기 하게 됐죠. 그러다 이제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그러면 누가 참신인지 우리가 알아보기로 합시다. 당신이 섬기고 당신이 이 땅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천지로 만들어버렸는데 그 바알이 참신인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갈멜산으로 850명이 모이게 되고 백성들이 다 갈멜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제가 이삭 이야기를 왜 했느냐? 이삭이 얼마나 통쾌해요. 쫓겨가는 것 같고 그 도망가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삭이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대가 되는 싸움입니까? 아합은 왕이에요. 그 뒤에 막강한 힘을 가진 이세벨이 있어요. 군사가 있어요. 백성들이 다 아합 편으로 넘어갔어요. 이 엘리야는 혼자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850명이었다니. 이게 여러분 세상 아이들 말로 하면 게임이나 되는 그런 대결이었냔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와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이 갈멜산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참신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아세라냐?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아보자. 영적 대결이 벌어졌어요. 제단을 쌓고 양 한 마리를 제물을 한 마리를 잡아서 올려놓고 그 제단에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사르는 신이 참신이기로 하자. 그렇게 이제 정하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신에게 자기들의 추술적인 방법.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당들이나 이런 여러분 하급 종교일수록이에요. 종교의식이 굉장히 거창해요. 막 뻘건 거 퍼런 거 칼창 왜 칼을 들고 그러는지 그죠? 막 그 칼을 들고 막 춤을 추고 그래요. 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주술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바알이요 불을 내리소서. 바알이요 살아계심을 보이시옵소서. 바알이요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정오할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그들의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은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오후에 시간이 흐르고 저녁 때가 되지 이들이 급한
착한 마음을 가졌겠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창으로 칼로 자기들의 몸을 해하게 하고 자해하게 하고 피를 흘리고 막 그러면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바알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거 아멘하면 안 돼요. 바알에게 하는 거 누가 아멘했어요? 누가 아멘? 누가 아멘했어요? 아, 은혜로우니까 했겠지. 자, 따라합니다. 정신 차리자. 아, 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알은 어떤 신? 없는 신이었기 때문에. 없는 신이란 말이죠. 여러분, 바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바알은요, 풍요를 주는 농경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면 바알이 하늘문을 열고 비를 준다라고 믿었던 신, 풍요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알은 원래부터 없는 신이어서 없는 신. 없는 신에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제사한들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만몬신 사람들이 만든 신이란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참신이 하나님이시고 참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신이신데 지금도 물질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물질이 좋아. 이게 만몬이 아니고 무엇이? 아, 요만한 헌금, 요만한 거 하라면 그냥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 이거 만몬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든가요? 물질 여러분 구원할 수 있어요? 물질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요? 물질이 좋은 건 사실이죠. 따라가는 것은 그 신으로 섬기기 이게 신이에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만몬은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에요. 쾌락의 신이고요. 이거 바알은 바알과 아세라는 쾌락.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이잖아요. 그리고 막 이런 성적인 교제를 가질 때 하늘에 비가 내린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음란한 신이었었고. 그래, 바알을 섬기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 가면 그 신녀들이라고 그러죠. 다 그런 일들이었다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신이 아닙니다. 물질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이야기 없는. 이제 엘리야가 나섰어요. 엘리야 차례가 되었어요. 응? 그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자, 누가 하나님이신지 봐라. 3가지를 하는데요. 오늘 1가지, 시간 되면 2가지. 첫째가 뭐냐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자, 첫째 뭐라고 그랬다고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자, 보세요. 엘리야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너희들의 몸을, 너희들의 걸음을 한 발짝 가까이 와라, 이런 뜻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 풍요의 신 바알을, 향락의 신 아세라를 쫓아가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너희들 내게로 가까이 와라.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가까이 오라, 발걸음 한 가를 가까이 오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졌다, 너희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 그런 이야기.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멀어졌고 너희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멀어졌고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의 모습이 하나님과 멀어졌다.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향락의 신, 만몬, 물질의 신을 따라가느라고 너희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졌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자, 저를 보세요. 눈을 좀 뜨시고요. 눈을 좀 뜨시고.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그거죠. 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멀게 느껴지세요? 가까이 느껴지세요? 세상 사느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얼마나 그런 사람 많아요. 은퇴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러분, 은퇴가, 신앙생활의 은퇴가 어디 있어요?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멀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건강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이게 문제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로 멀어지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뭔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 하나님과 누구와? 하나님과 멀어져. 이게 문제라.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문제라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문제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해라.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해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원하세요? 자, 은혜 원하십니까? 축복을 원하십니까? 형통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자녀들의 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가정의 평안함을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기 전에 먼저 한 게 뭐냐? 내게로 와라. 하나님과 가까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어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기도 있지만은, 이거는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내게로 가까이 와라. 엘리야가 한 걸음 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 내가 부자 됐어요. 부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부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복을 좀 얻었어요. 그 말이 그 말인가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취미생활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장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축복된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가까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멀어지지, 예배 생활 멀리 하지 마세요. 무슨 복이 되겠어요? 기도 생활 놓지 마세요. 말씀 손에 든 거 놓지 마세요. 경건의 훈련 놓지 마세요. 그래야 복이 되는 것이라. 아멘. 아이, 나 뭐 이랬는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영적 시대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주일 예배 나오셨던 분들, 오예배 나오신 수예배 나오셨던 새벽 예배 금요일, 이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씀 한 장에서 두 장으로 늘려가고. 아멘. 이게 영적인 분량이 커가면 축복의 분량이 커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계속 나눌 텐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